오늘 유독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햇빛이 났다가 호우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아마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늘 무더운 날씨 또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늘 강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택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신들만 선택하셨고 이방 민족들은 버렸다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인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거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로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 시대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고요, 또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비판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건설적이고 또 바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교회가 이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따라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야죠. 힘을 합쳐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싣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짧은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예측하고 있었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예견했던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일함에 머물고 편안함과 안전함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위험한 순종을 결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괜히 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진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일을 행했을 때 위기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 위기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막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차분하게 또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반대들이 때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의 제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반대하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좀 상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회의를 할 때 반대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싫다거나 나 자신에 대한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 의견에 대한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나를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입장에서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근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무리 반대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사람들을 잘 설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각종 율법에서 금하는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에 입을 대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부하죠. 근데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함부로 판단해서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에게 복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한계에 부딪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은 다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오해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 보여졌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말씀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를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복음의 계시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환상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도 없고 성취되지도 않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말씀합니다.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6명의 형제들이 함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들이 함께 간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함께 동행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들이고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님의 확인입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믿음의 공동체의 협력입니다.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당회를 세우시고 자치단체들과 기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모으고 힘을 함께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교회들 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국내외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격려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주 소상하게 그 내용들도 다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역시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미 그 집에 와서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장면을 이미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환상 계시가 다시 한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이 일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죠. 15절을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모임 가운데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도 임하셨다면 이게 구원의 사건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과 의문이 생겼는데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걸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선물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됐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됐고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을 받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은 신앙인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감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잠잠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해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순종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드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영적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여겼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과 죄악과 구원받을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